안녕하세요. DX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과거의 어떤 특정한 죄 하나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유독 그 기억 하나가 떠오르면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문제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정체를 좀 더 분명히 해볼게요. 이걸 영적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적 우울증이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머리로는 구원의 교리가 뭔지 다 알고 믿어요. 그런데 딱 하나, 과거의 그 죄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서 비참함에 빠져 있는 상태. 바로 이 머리와 마음의 불일치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7세에 정말 극적으로 신앙을 갖게 된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평생 지은 굵직한 죄들은 다 용서받았다며 정말 기뻐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30년 전에 무심코 뱉었던 신성모독적인 말 한마디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 그분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단 하나의 기억이 모든 용서의 감격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독한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문제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내 과거가 너무 끔찍해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진짜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핵심 교리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즉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사탄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을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대신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비참하고 무기력한 신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진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은 좀 역설적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이 감정을 없애주세요 라고 무작정 기도만 하는 건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걸 수 있어요. 때로는 잠시 기도를 멈추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즉 교리가 내 상황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성경적인 해법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죄는 정말 특별하게 커서 용서받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성경은 그런 우리를 위해 완벽한 모델을 한 명 보여줍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즉 우두머리라고 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조차도 용서받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당신의 죄가 아무리 끔찍하게 느껴져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죄가 다른 사람 죄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죄의 등급을 매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야고보서는 정말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마치 하나의 완벽한 유리창 같아서 한 군데만 깨져도 유리창 전체가 깨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는 하지만 이런 종류의 끔찍한 죄는 예외다 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냥 모든 불입니다. 예외 없이 전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영원히 다 해결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가 바로 이 순간 단번에 다 치러진 겁니다. 우리가 추가로 뭘 또 해결해야 할 죄는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두 가지 교리를 꼭 알아야 해요. 첫째, 칭의입니다. 이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걸 넘어서 내 죄의 기록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의 기록을 덮어 쓴 뒤에 너는 완벽하게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과 같아요.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그 끔찍한 죄를 지었던 옛날의 나는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놀라운 진리들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과거를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나 어둡고 끔찍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는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죄가 컸던 만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과거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걸 덮어버린 은혜는 더 위대하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며 우울함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고소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선택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아닙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스스로 더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종적인 진리입니다.